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인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실 것이니 부인은 가족과 함께 여기를 떠나 어디든 다른 곳에 가서 살다 오시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따랐다. 수넴 여인은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살았다. 그렇게 7년을 보내고 수넴 여인은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왔다. 그런 후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궁으로 왕을 찾아갔다. 마침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를 불러놓고 말했다.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들에 관해 다 말해보아라. 그래서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는지에 대해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 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게하시가 말했다. 왕이시여,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그러한 사실들을 수넴 여인에게서 직접 확인한 다음 신하 한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되찾아 주되 여인이 고향을 떠난 뒤부터 오늘까지 그 땅에서 거두어들인 소출까지도 모두 돌려주도록 하여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은 병들어 누워 있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왕이 신하 하사엘에게 말했다. 그대는 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오. 그 사람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주께 여쭈어 달라고 부탁하시오. 하사엘은 다메섹에서 생산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모아 낙타 40마리에 싣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 하사엘이 엘리사 앞에서 말했다. 선생님을 아버지처럼 받드는 아람 왕 베나닷이 보내서 찾아왔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병이 낫겠는지 주께 여쭤보라고 예언자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다. 가서 그대의 왕께 전하시오. 왕의 병이 분명 낫긴 합니다만 주께서는 왕이 결국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하사엘이 당황해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하사엘이 놀라서 물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어떤 짓을 저지를지 다 알고 있소. 그대는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에 불을 지르고 젊은이들을 칼로 쳐 죽이며 젖먹이들을 메어 쳐서 죽이고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라 죽일 것이오. 하사엘이 당황하며 말했다. 선생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개처럼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소. 그대는 아람의 왕이 될 것이오.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 왕에게로 돌아갔다. 아람 왕 베나닷이 물었다. 엘리사가 그대에게 뭐라고 말했소? 하사엘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틀림없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어 죽인 다음 스스로 아람 왕의 자리에 올랐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는 해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어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길을 밟았다. 주께서 보시기에 여호람은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주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시지는 않았다. 일찍이 주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조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유다 왕 여호람 시대에 에돔은 유다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 독자적으로 왕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유다의 전차 부대를 총동원하여 에돔 땅의 사일 성읍으로 진격했다. 하지만 에돔 군대가 오히려 여호람의 군대를 포위했다. 여호람은 밤중에 일어나 포위망을 뚫고 몰래 도망했다. 그의 부하들도 뿔뿔이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무렵 림나 성읍도 반란을 일으켜 유다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여러 일들과 그의 치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었다. 유다 왕 여호람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12년에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야는 22세의 왕이 되어 도성 예루살렘에서 겨우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 아하시야는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된 몸이어서 아합 집안이 행한 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다. 나중에 유다 왕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하여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앗 라못에서 싸우다가 아람 군사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디모데전서 5장. 그대는 나이 많은 남자 교인을 거친 말로 나무라지 말고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또 젊은 남자에게는 친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 교인에게는 마치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친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만일 교회 안에 의지할 데 없는 진짜 과부인 과부가 있거든 그런 이들을 교회가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 과부를 돌볼 책임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가족을 돌봄으로써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종교적 의무 사항임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과부로서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교회가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교인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잘 가르쳐서 아무도 이런 일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기 친척, 특히 자신의 직계 가족을 못 본 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자는 이미 믿음을 저버린 사람으로서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돌보아야 할 참 과부의 명단에 오를 사람은
적어도 60살이 넘어야 하고 한 남편에게만 충실했던 사람이라야 합니다. 또 그녀는 평소 선한 행실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곧 자녀를 잘 길렀다든지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했다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든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든지 그 밖의 모든 종류의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욕망이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앞지르게 되면 그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자들은 처음에 서약을 저버리게 되어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들은 게으름을 피우기 십상이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떠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괜스레 남의 일에 참견하는 등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여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은 차라리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적대자들에게 비난받을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과부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미 탈선하여 사탄을 따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어느 신도의 집안에 과부 친척이 있을 경우 그 신도는 친척된 그 과부를 도와주어서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 도움이 필요한 참 과부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에 대해 말하자면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2-3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장로가 실제로 죄를 저질렀거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하여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및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아무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치우침 없이 공정한 자세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여 장로를 삼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대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대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고 잦은 병치레를 하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마시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밝혀지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재판을 거친 후에야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얼른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비록 얼른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진 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니엘 12장. 그 마지막 때에 내 백성들을 지켜주는 천사장 미가엘이 분연히 일어설 것이고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내 백성 가운데 무릇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땅의 흙 속에서 잠자고 있던 많은 이들이 깨어날 것이다. 그중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어떤 이들은 지옥 가운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처럼 밝게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공중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 다니엘아, 이제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책의 글들을 단단히 봉해 두어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성취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내 앞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모두 성취되려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내가 또 들으니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 하늘을 향한 채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 맹세하면서 말했다.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박해자의 가혹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다니엘아, 이제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히 간직되고 비밀로 봉해질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시련의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도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한 짓을 계속 일삼을 것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멸망을 초래하는 흉측한 우상이 성전 안에 세워지는 날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할 것이다. 그 날수에 45일을 더 기다려 마침내 1335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이 견뎌내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내 길을 걸어라.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 편히 쉬게 되겠지만 세상 끝날에 다시 일어나 내게 주어진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 말씀. 주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이 항상 나를 되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리낌 없이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고 해도 나는 결코 주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으렵니다. 주여, 내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주의 규례들을 기억하기에 그 규례들에게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법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악인들을 볼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잠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율례는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렵니다. 정녕 주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주여, 진실로 주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므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 바쳐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나의 살아온 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발걸음을 돌려 주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조금도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으렵니다. 악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을지라도 나는 결코 주의 법을 잊지 않으렵니다. 한밤중에라도 내가 벌떡 일어나 주님의 의로운 법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들은 하나같이 내 벗이요,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이들도 모두 내 동무입니다.
주여, 온 누리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게 주님의 법도를 가르치소서. 주여, 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겠사오니 나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력과 지식을 갖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그릇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모두 선합니다. 하오니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교만한 자들이 온갖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며 해치려 하지만 나는 온 마음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렵니다. 저들의 마음은 기름기만 잔뜩 끼어 무뎌지고 굳어졌지만 오직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이 도리어 내게 약이 되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으로 인해 내가 비로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일러주신 주의 입술의 교훈이 수천 개의 금은보다도 내게 더욱 귀합니다.